할렐루야, 2025년 11월 12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장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니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렛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어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레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에스라 일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서 귀환과 성전 재건을 도울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죠. 그렇게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그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그 돌아오는 그 에스라 일행들의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위험한 여정 앞에서 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즉 자신을 적극적으로 낮추어서 하나님께 안전한 길을 구하죠.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이 아닌 왕에게 안전을 위한 보병과 마병을 달라고 먼저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말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의 그 호의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귀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표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위해 에스라 일행은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12명을 따로 구별하여서 왕과 이스라엘 무리가 드린 거룩한 예물, 그러니까 은과 금과 금잔, 놋그릇 등 막대한 양의 예물들을 맡기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었죠. 예물을 다루고 예루살렘 성전 골방에 도착할 때까지 삼가 지키라 라는 명령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이는 어떤 횡령이나 도난으로부터 예물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아하와 강가를 떠난 후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서 적군과 매복한 무리에게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간 휴식한 뒤에 맡겼던 은과 금, 기병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책에 기록하면서 계수하여 인계하게 됩니다. 손실 없이, 없어진 것 없이, 파괴된 것 없이 모든 물품이 제대로 인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이에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 12마리, 그리고 순양 96마리, 그리고 어린 양 77마리, 이런 엄청난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안전한 여정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그 후에 왕의 조서를 총독들과 관원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이제 돌아온 그 자들을 도와서 성전 예배를 원활히 지속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협력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시라 선지자와 그와 함께 돌아온 자들의 여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일행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고되고 위험한 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성전에 바칠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이 들려 있었고요. 동시에 약탈을 일삼는 도적대의 위협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가장 먼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21절의 말씀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결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왕에게 자신의 귀환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그런 것을 확신하는 여정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왕에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험과 난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적인 힘, 인맥, 물질 혹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그런 계속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보병이요, 가장 강력한 마병이시잖아요. 에스라는 오직 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직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한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해서 사람의 할 일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가야 할 그 거룩한 헌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에스라는 가장 신뢰할 만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 거룩한 물품을 맡기면서 삼가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헌물들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예물임을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에스라의 명령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사명을 세상의 유혹과 탐심으로부터 삼가 지켜 하나님께 흠없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 일행은 아하 강가를 떠난 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죠. 도착한 후 그들은 가장 먼저 뭘 했죠? 감사의 번제, 헌신의 속죄제, 번제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등 제물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는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에 대한 헌신과 결단의 다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난관을 이겨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감사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에스라의 귀한 여정은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하는 그 용기 있는 믿음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그 엄중한 책임감, 그리고 승리 후에는 반드시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여정 또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길만을 간구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우리의 시간, 몸, 소유를 거룩한 예물로 알고 삼가 지켜 성실하게 관리하는 엄중한 책임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끝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로 그 헌신의 번제를 드리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성경 읽기 말씀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